10장 25절에서 42절 이렇게 읽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을 이 율법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그런데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그냥 지나쳐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고 그 죽은 것처럼 시체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에 피를 흘리는 것을,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돌보아 줄 수 있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33절 보시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죠.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랬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멀리서 지켜봤을 뿐입니다. 죽은 줄 알았겠죠. 시체를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간 것입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어때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바로 옆으로, 가장 가까이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가까이 못 가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가까이 못 갑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어떤 거리에서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그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까이서 그 사람과 정말 지근 거리에서 눈을 마주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닌 걸 깨닫게 돼요. 가까이 가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가는 그 사랑의 행함,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가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웃들에게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까이 가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가까이 가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고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멀리서 보면은 그저 연약한 비판할 거리들이 보이고 정죄할 거리들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르죠, 상황이.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시면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공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요. 공감할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바깥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했다 그랬습니다.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만 그 집에 들어와도요 13명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13명을 초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13명의 음식을 장만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없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다 그러면 초대하는 그 순간부터 오기로 결정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분주해지는 사실입니다. 마르다가 잘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겁니다. 잘한 거죠. 요즘은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는 시대.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는 시대. 신방 가기도 힘든 시대. 그래서 집에 초대돼서 가는 게 거의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되죠. 집을 오픈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신의 삶이 오픈되는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너무 분주해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무슨 일을 하든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셔도요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사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죠. 마리아는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이 불평으로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마음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 하는데 제자들끼리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 그걸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막 행하니까 그거 하지 마라고 가서 뜯어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물리적 거리에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같은 사건을 두고요. 그것을 감사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과 비난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거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많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리아는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만 해도 된다. 한 가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을 기쁨으로 마리아가 선택했잖아요.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제자들이랑 같이 예수님 발치에 이렇게 베드름에 앉아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누워서 밥 먹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은 다 이렇게 거실에 살짝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그 옆에 가서 마리아도 누워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불편한 게 없는 거죠. 마음에 불편한 게 없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 앉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함이 없어요. 예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많은 사역으로 분주해져 있다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해져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람 사이에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